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는 삶이 가장 평탄한 삶이요 또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어둡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빛과 등을 삼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심령의 귀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담겨 있듯이 오늘 주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에게 더 좋은 삶이 아니라 남에게 더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삶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더 유익한 삶의 결론,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풍성하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남을 위한 삶,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인데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 크지 않은 이 예배당 안에서도 모두의 몸을 만족시킬 온도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는 덥고 누구는 춥고 그죠?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도 이기적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도 중요한 명령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주님의 기대는 너희도 몸이 있으니까 몸을 가진 상대를 좀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라라는 주님의 기대이기도 하고 그 기대가 담긴 명령인데요. 사실은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학대받은 역사, 학대한 역사, 학살한 역사,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있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거기에 공산정권 들어오면서 자국민을 수백만 명 학살했잖아요. 그 기념관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마치 짐승을 가두어 놓고
학대하고 학살하듯이 그렇게 사람한테 할 수 있었을까? 그거 보면서 굉장히 끔찍하고 또 섬뜩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진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좀 편하려고 남을 밟고 올라서기를 좋아합니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는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한 인류 가운데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죠. 섬김의 모습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그리고 살리는 예수님이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요. 그것이 새 계명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몸과 같이 해서 주님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보여준 사랑, 내가 너희 몸을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 다음이 상태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다음에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풍성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예배드린 다음에는 조금 더 남을 위한 삶으로, 조금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안의 온도를 여름에도 맞추기 어렵고 겨울에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좀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시원하게 틀면 춥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담요를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드릴 담요, 내가 덮을 담요 말고요. 나는 좀 더 얇게 입고 와야죠.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부채를 들고 와도 좋겠죠. 그렇게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좀 얇게 입고 와야 된다면 얼마든지 벗어 제껴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그 더위를 잘 타지 않아요. 그 반대로 추위는 많이 타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더위를 탔다면 타이도 매지 않고 셔츠만 입고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위를 별로 타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전사님은 더위를 탈 것 같아요? 안 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편안한 복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에 오실 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좀 내가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입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내가 조금 더 두꺼운 옷 입고 와가지고 더운 사람 없애야지 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또 좋은 일이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리.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 친절히 대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절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 것,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것,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이런 노력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절한 삶을 실천하는,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삶을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능력을 주셨고 그럴 만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남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삶,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밥을 먹는데
저희 딸이 이제 자리에서 딱 일어나니까 나 물 좀 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딸 물 먹으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참 안 떠주기도 애매한 순간에 그러니까 늘 그렇게 당해요. 저희 딸이 착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물을 뜨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나한테 물 떠달라고 한다고 자기가 떠먹지 막.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기왕에 하는 거 기분 좋게 해 그러더라고. 우리가 기왕에 남을 위해 사는 인생, 여러분 남을 위해 하는 일들 기왕이면 기분 좋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 또 세상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다 남을 위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기왕에 하는 거 기분 좋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더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바울의 고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대하기 전에 먼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예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1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됐어요.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회복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 앞에서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전히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냄받았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배고 두 번째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장 사모되고 예배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쁨,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그 기쁨으로 동참하는, 선교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오늘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천국을 정말 좋은 것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보장된, 우리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편찮으셔가지고, 근데 거기 갔다가 장례 찬양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공경에 처했다고 해서 왜 그런 찬양을 불렀을까 하고 가사를 좀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와 소망에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천국을 믿긴 하는데 권사님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지금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죽어서 천국 못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오늘 죽어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사고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이 천국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겉보기에는 그냥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고생하죠. 몸도 아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병을 짊어지고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도 다 복음 전도하는 데는 치명적이죠. 지금 바울이 이 선교하면서 기록한 이 서신들이 다 성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는데 안질이 있어요. 혹은 간질이 있다면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간질에 쓰러져요. 어떻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어요? 바울은 사실은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 같고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더군다나 밖에서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신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감옥 속에 지금 있는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스러운 이 땅의 삶보다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택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보다 남에게 유익한 것,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와 같던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성화에서 보듯이 좀 잘생긴 모습으로 혹은 막 이렇게 오셨으면 참 좀 달랐을까 했는데 못생기게 오셨잖아요. 거기다가 되게 천한 집에 태어났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됐고 배움도 없고 그러니까 고운 품체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주님이 왜 내려오셨냐면 사실은 우리의 짐승의 밥통에 짐승과 같이 태어나셨잖아요. 그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자기에게 좋은 삶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진짜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남을 이롭게 하는, 남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죽음은 죽음조차도 이기적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죽음이 자살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살은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부모로서 사실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요나서 4장 3절에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죽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한 바울과 비슷한 고백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탈진해서 겁을 먹고 죽여달라고 기도한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싫다고, 그래서 주님 떠나가면서 다시 주님 앞에 그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살기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미혹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10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내 생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죄일 텐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도 죄일 텐데, 그렇잖아요. 사울의 죄가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죄도 그거예요. 결국에는 묻지 않고 행하는 것도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 자살률이 높잖아요. OECD 국가에 1위 하거나 2위 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40명씩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경쟁과 비교가 심화되면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회가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 자살률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공식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죽음을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불법과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같은 혈육, 형제도 등쳐먹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사악한 경제구조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고 나만 부자가 되면 좋은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삶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목숨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자기 한 몸뚱이 챙기는 사람들, 오히려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굽신거리고 그들에게 칭송하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빈곤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자살하면 지옥 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살한 사람들 지옥 갔다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살리지 못한 책임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죽음은 단순하게 공식화할 수 없어요. 어떤 죽음은 죽음조차도 이기적일 수 있고 어떤 죽음은 죽음조차도 이타적일 수 있습니다. 순교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이기적으로 죽은 사람, 죽음조차도 이기적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하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의 마지막 죽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사울왕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 생각하냐면 저 할례 없는 자에게 내가 죽는 거, 그거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시켰는데 종이 못하니까 자기가 칼을 놓고 그에 엎드려서 죽잖아요. 그렇게 자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갔던 다윗과는 정반대예요. 내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어서 내가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할까 봐 그 죽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죽음조차도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죽음조차도 이타적이었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을 단순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과 바울의 죽음이 같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모욕, 자기가 치욕스러운 일들,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했어요. 그 치욕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올려주셔요. 그런 예수님, 그렇게 죽음조차도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 위해 사셨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어땠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천사와 같겠어요? 그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용서의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의 치욕, 자기의 모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형장의 책임자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데는 그 스데반의 그 이타적인 죽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안에 스데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조차도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고백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지난주에 결단했잖아요. 이 고백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생각해보면 빨리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나 요나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천국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는 권면으로 쓴 서신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엘리야나 요나처럼 나를 오늘 당장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기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떠나서 천국 가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죽음조차도 이기적이 됩니다. 요나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조차도 이기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울왕, 그리고 가룟 유다, 그 모두는 그 죽음조차도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의 때에 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여된 삶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삶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 안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피해 도망친 요나나 주님을 배신한 딴 길로 간 사울, 이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의 기쁨을 간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의 삶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계시록 말씀 나눴는데요. 계시록에 계속 이제 심판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우리 무서우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계시록은 우리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실패하고 있고 넘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그 승리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그 권면의 책이, 그 위로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인침받은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하나도 미치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쳐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머문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그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달리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예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국의 기쁨을 간직한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내 죽음조차도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다면 이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답고 또 당당한 삶, 뒤에 나오겠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주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깨어지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더 유익한 것을 택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간직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부서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을 유익하는 삶,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것이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간직한 사명자로 늘 깨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한 삶, 또 이웃을 위한 삶을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하나님,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셔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 우리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답고 당당한 삶,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내며 그 한복판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친절과 긍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자로 천국의 기쁨을 간직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답고 당당한 삶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